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뽑힌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탐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열매들을 따 가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고하기를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어 진멸시키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어.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신명기 첫 번째 시간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교가 신명기이고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묘사는요, 이제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고 그런 하나님께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했는지 등등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성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의 이제 심적 동의를 통해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심정,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정말 이제 만감이 교차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뭐랄까 이제 북받쳐 오르는 심정 같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모세는요,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되 어느 지역을 지나왔고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끄집어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40년 전, 다시 말해 이제 처음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땅이 이제 과연 어떠한지를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지파인이 12사람을 택하여 보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좋았다고. 그 땅에 이제 열매가 참 좋고요. 그것들을 맺게 한 땅이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무섭대요.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무서웠대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마저 왜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하셨던 것 같이 친히 이번에도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돌봐주셨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낙담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이스라엘을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세의 진술입니다. 일단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꺼낸 것은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긴 세월이 자신의 탓은 아니고요. 그 죄책이 이스라엘에 있음을, 오히려 이제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은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제 40년 전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다가는 역시 똑같은 징거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발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설령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 난관, 장벽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말 안에 담겨 있는 심정일 것 같아요. 그 말이 또한 지금 우리들을 향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미리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성경에 제시된 여러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과 환경,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더더욱 하나님께 시선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새해 첫 본문으로서 신명기를 주신 것은 분명 우리 세우는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안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이제 20일 정도 후면 제가 귀국을 한 지 만 2년이 되는데요.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여러분 카톡방에서 시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요, 너무 막막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왜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분립 개척을 하고 몇 년간 지원 약속도 받고 사람도 떼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벤탕에 헤딩했잖아요. 그러니 힘들죠. 불안하죠. 두렵죠. 외롭죠. 아마 그 심정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를걸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작년 1월 1일부터는 매주 오프라인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동역자인 여러분들도 붙여주셨잖아요.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과연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염려했는데 그러한 고민과 염려가 무색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기대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가만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봤는데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당연히 앞으로도 우리를 이제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만한 일들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40년 전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요. 이제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흥의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의 생각, 저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시며 미리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